말씀 출애굽기 15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메르스 때문에 반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많이 나오셨네. 오병이어 교인들은 간땡이가 부으셨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왔죠. 지금 메르스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냥 시끌벅적하고, 오늘 조금 전 뉴스를 보니까 저 부자 동네 강남 사람들은 거리도 못 나가겠다고 안 나간대. 지금 무섭다고. 왜냐하면 그 병원 의사가 박원순 시장이 말한 것처럼 그 강남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뭐 이렇게 동선이 그쪽으로 이렇게 걸어 다녔다고. 삼성의료원 의사잖아요. 그래갖고 그 강남 지역을 이렇게 쓸고 다녔다고. 병 걸릴까봐 나가지도 못한대, 무서워서. 아이고 어떻게 하시나 걱정되네. 자, 제가 오늘 저녁에 교구장들한테 다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교구장이 여러분한테 보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문자를 교구장들한테 보내면 교구장은 목자들한테 보내고 목자는 또 목장원들한테 탁 이렇게 보내면 순식간에 정보가 탁 전달이 될 텐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문자 받았어요? 강명시는 확진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시청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들한테 강명시는 메르스 이름도 그 이상해. 메르스 확진 받은 한 명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고 오늘 오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강명시는 아직은 안전합니다. 또 누가 이렇게 병 걸려고 들어오는지 모르지만은 강명시는 아직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강명시는 그 부서가 문화관광과예요. 문화관광과 과장 이름으로 해서 와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라고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강명시는 안전한 동네다. 지금 뭐 수원도 난리 나고 평택도 난리 나고 천안도 이번에 생겼다고 전남 순천 거기도 생겼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한 명만 있으면.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 순천의 그 시골의 할머니 70 몇 세 되신 할머니가 그 확진 환자인데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러는데 동네를 그냥 쓸고 돌아다니셨대요. 그런데 70 넘어 말 안 들어요. 70 이상 되신 분들은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면서 다 돌아다니셔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160명이 집단적으로 그냥 못 나오도록 싹 그냥 도에서 막아버렸대. 왜? 그 사람이 막 돌아다녔으니까 이게 이제 걸릴까봐 4차, 5차로 막 걸릴까봐 한 마을 전체를 지금 통제하고 있대요. 그런데 강명시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자,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하면 계속 괜찮아질 줄로 믿습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1000명 정도 걸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1000명은 안 되지만은
한 40명 지금 가까이 가고 있죠. 육박해 가고 있죠. 36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 아침 되면 또 이제 더 많아지겠죠. 일단 더 이상 안 퍼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사막으로 나왔어요. 사막으로 나왔더니 물이 떨어졌어요. 우리 생활에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막 우물을 찾았더니 우물이 있는데 딱 두레박으로 떠서 먹어보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쓴 물이야. 왜? 바닷가가 가까워서 바닷물이 들어가니까 물이 민물 반, 바닷물 반, 그러다 보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야 모세, 네가 우리를 인도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물을 먹이려고? 물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려고? 우리는 물 안 먹으면 다 죽는데 하면서 원망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메르스라는 것이 퍼지면 누구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원망해요?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못 산다. 아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못 산다. 새끼들 키우느라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못 산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탓이라고 생각지 않고 누구를 원망합니다. 원망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이 떨어지자 원망해요.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이 내 삶 속에 없는가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불신앙이 나오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받지만 10가지 재앙은 물보다도 더 소중한 재앙을 보여줬는데도 지금 물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참 이거 조심해야 돼요. 원망이 뭐예요? 불평이죠. 불평. 그리고 모든 것을 모세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원망도 하고 또 불평도 하고 불만도 터뜨리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신앙. 문제가 생기면,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믿음을 보이지 않고 불신앙을 딱 보이는 거예요. 불만, 불평, 원망은 전부 뭐라고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리고 이 불신앙을 하나님께 보이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품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요즘 막 감원이 많아졌어요. 회사가 어려워서. 그래서 내가 잘렸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교회 가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날 이렇게 회사에서 감원당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감원당했는데 하나님, 바로 기도할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동안 바빠서 기도 못했는데 잘했습니다. 내가 이번 기회에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 이런 신앙의 자세를 딱 가져야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안 보이고 계속 불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믿음 없다. 너는 믿음 없다. 판결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믿음이 없다. 판결이 나오니까 더 어렵죠. 너는 아직 인생을 알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편에서 나를 알려면 너는 아직 멀었다. 너 고생 더 해야 돼. 아직도 너는 네 힘으로 사는 줄 아는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네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줄 아는 모양이지. 너는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어. 넌 정신이 아직 멀었어. 믿음도 안 되고 정신도 안 됐어.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으면 10가지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봤으면 우리 모세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 달라 갑시다. 그러면 하늘에 비를 내려서라도 물을 주시지. 그런데 기도는 안 하고 원망, 불평, 불만을 터뜨렸다. 불신앙을 보였다. 이 사람들을 봐서는 하나님이 안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원망 불평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5절 다 같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한다니까요. 믿음의 사람. 자, 우리 성도님들 누가 여러분한테 불만 불평을 말을 해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 내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나한테 원망 불평을 해.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광명성전 일하는 거, 또 이번에 이렇게 중진들 선거하는 거,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다 추천하면서 왜 나는 추천해서 뺐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나 시험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이번에는 안 나왔는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자기 권사 추천 안 하고 안수 집사 추천 안 했다고 우리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나한테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잘했는데 추천을 내가 안 해줬어요. 왜 못 해줬느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지,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 내가 볼 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추천을 해? 친하다고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추천을 해? 내가 사람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도 최소한도 어느 정도 기본이라도 지켜야 어떻게 내가 추천을 하지. 기본도 안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추천하냐고요. 추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더 어려워요. 옛날에는 당회원들이 몇 명 안 돼가지고 그냥 내가 얘기하면 예 하고 다 따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당회원들이 많아요. 투표를 해요. 내가 추천을 딱 합니다. 추천해서 당회에다 내놓으면 거기서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또 걸러져요. 그러니까 당회원들한테는 과반수 이상을 표를 얻어야 돼요. 교인들한테는 3분의 1을 얻어야 되고 당회원들한테도 3분의 2를 받자 그러면은 아마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거예요. 정말 나오는 사람이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과반수 이상으로 합시다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으로 당해서 투표해 갖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 아무리 교구장들이 올리고 내가 올려도 거기서 표를 못 얻으면 안 돼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공평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 사람들을 본다고요. 저 사람이 진짜 교회 일꾼이냐 아니냐, 일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 이거 보고 안수집사도 뽑고 권사도 뽑고 장로도 뽑아야지. 전혀 일도 안 하는 사람 뽑아놓고 자리만 주면 그게 무슨 직분이에요? 그건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오래 다니면서 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계셔요. 네. 서리 집사라는 것은 뭐예요? 서리 집사는 말 그대로 임시직. 설이라는 말은 임시직이라는 거예요. 임시직. 아직 집사가 못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도 서리 국무총리예요. 서리 국무총리는 국무총리가 못 됐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거 다 통과돼야 정식 임명장을 받아야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하다가 통과가 안 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리 집사라는 것은 뭐냐? 불만 불평을 해서 절대 안 되는 직책이에요. 응? 불만 불평하면 절대 안 돼. 내 마음에 아무리 안 들어도 말해서는 안 돼.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해. 그 다음에 일이 없으면 찾아서라도 나 뭐 할 일 없어요? 나 뭐 할 일 없어요? 나도 일 좀 시켜줘요. 할 일 없으면 어디 주차 관리원이라도 시켜주세요. 아니면 청소라도 어디 토요일날 나와서 하라고 시켜주세요. 이래야 될 자리예요. 그 자리는. 그래야 거기서 이제 눈이 들어야 안수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권사도 되고 그 다음에 장로도 되고 그러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소리 집사들이 불만 불평을 해. 불만 불평. 일은 안 하면서. 그건요, 내일이라도 내가 주보에다가 아무개는 서리 집사를 제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끝이요. 근데 왜 안 하느냐? 안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그 영혼을 살리려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려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교회에서 7일을 막 했어요. 주보에 갑자기 딱 주려고 하면은 아무개 집사는 제명입니다. 막 주보에 광고 시간, 광고란에 쫙쫙 나오는 거야. 그럼 그냥 제명당하는 거야. 그러면 막 시험 들어서 교회를 다 나가는 거죠. 나가도 상관없어요. 나가라는 얘기가 그 얘기야. 나가라는 얘기. 회개하고 있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그래갖고 나간 사람도 있고 회개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전사를 있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막 그냥 집사들 막 제명하는 거 목사님이 주보에다 내놓은 거 몇 번을 봤다고요. 전사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그런 거 안 하잖아. 참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몰라. 회사에 막 입사를 했어요. 회사에 막 입사해서 회사원이 되고 이제 회사원에서 대리가 딱 돼서 올라가서 대리는 시킨 대로 열심히 일을 해야 과장이 되는 거야. 말 그대로 대리야, 대리. 그죠? 대리. 대리는 임시직이야, 임시직. 열심히 일을 해야 과장이 되는 거야. 눈에 들어와야. 그런데 대리가 막 불만을 벌여. 과장님 뭐 그따위로 일을 하세요. 일을 왜 이렇게 시키세요? 나만 더 많이 시키세요. 다른 사람 조금 시키고 뭐. 우리 사장님은 회사를 이따위로 운영을 해. 막 이래봐. 그러면 누가 과장 시켜줘? 제일 먼저 감원시키지. 교회도 똑같아요. 그런데 너무 모르는 거야. 법을 몰라. 한국 사람들은 지금 메르스가 터졌는데 법을 몰라. 메르스를 내가 걸렸으면은 제일 먼저 내 식구가 걱정이 돼야 돼. 내 식구. 나 때문에 내 식구들이 메르스 걸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식구들부터 나한테 올 때 저 마스크 쓰고 와. 본인부터 마스크 딱 쓰고 있어야 돼. 메르스 걸렸으면 왜? 내 식구들한테 전파되면 안 되잖아. 나 때문에 내 식구들까지 걸려서 같이 죽으면 안 되잖아. 죽어도 나 혼자만 죽어야지. 맞죠? 같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죽어도 나 혼자만 죽어야 되니까 너네 다 마스크 써. 나도 마스크 써. 탁 하고 내가 가까이 오지 마. 2m 안 접근 금지. 이렇게 해서 자기 가족도 살리고 자기를 살리려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그 막 보니까 걸렸는데 막 동네를 막 싸다녀가지고 한 동네를 쑥밭으로 만들라고.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 이 질서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새벽에 설교한 대로 이번에 이거 거치고 나면 한국이 많이 발달될 거예요. 많이 발전해서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미국처럼 탁 커버를 할 거예요. 미국은 메르스 환자가 지난해 생겼는데 딱 한 명 생기고 끝나버렸대요. 한 명이 딱 발생하자마자 그 의사가 걸린 거예요. 의사가 중동 갔다 와가지고 걸려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딱 그 메르스 그런 이상 증세가 딱 나타나자마자 그 병원 간호사하고 의사 40명을 그냥 딱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가둬버렸대.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하나도 안 걸리고 그 사람 하나만 딱 걸리고 죽지도 않고 딱 해결되고 끝났대. 멋있게. 그 다음에 또 미국에 한 명이 더 걸렸구나. 다른 지역에서. 미국은 워낙 크니까 나라가 다른 주에서 또 하나 걸렸는데 또 그렇게 처리를 잘해서 더 이상 퍼지지 않고 2차 감염도 나타나지 않고 한 사람으로서 딱 끝났대요. 우리 한국은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아주 쇠고랑을 채워갖고 묶어놔야 돼. 묶어놔. 그러기 전에는 한국 사람들 말을 안 듣는다니까. 계속 돌아다닐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막 해도. 어떤 사람들은 겁나가지고 밖에도 안 나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다 걸려도 나는 안 걸려. 다 걸려도 나는 안 걸려.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간땡이가 부은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에게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이상한 증세만 보여도 딱 그러면 마스크 쓰고, 그죠? 감기만 걸려도, 요즘은 감기만 걸려도 난리가 나니까 감기만 걸려도 마스크 쓰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질서고 예의고 법을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그러면 다 안전하잖아요. 이거 예방법은요, 손 잘 씻고 마스크만 쓰면 된대요. 내가 여러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뉴스 듣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매일 집에 들어갈 때마다 손 자주 씻고 그 다음에 마스크만 쓰면 내가 기침을 해도 절대 상대방한테 안 옮겨가고 마스크 안에서 끝나고, 또 상대방도 마스크를 쓰면 또 다른 사람이 혹시 했다 하더라도 마스크가 걸려줘서 아무 안 생긴대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마스크만 쓰고 손만 잘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기로 전파된 건 없대요. 공기로 전파되는 건 없는데 이렇게 기침해서 침이 튀어가지고 여기에 묻었다든지 손잡이에 묻었다든지 지금까지 발견된 걸로서는 그 묻은 것들, 그 다음에 그게 병원에서 많이 퍼진 것은 기침을 했는데 이 에어컨 환풍기 있죠. 환풍기에서 틀어놓으니까 병원은 그 환풍기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옆 병실로 가가지고 그 옆 병실에 떨어져가지고 그게 됐다. 그래서 이 메르스 환자는 환풍구가 없어야 된대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만 있지 나가는 바람이 있어서는 안 된대요. 다 제가 읽어봤어요. 왜?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병원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다 바깥으로 이렇게 빠지도록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많이 전파돼서 그렇다고 늦게 발견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병실을 찾는데 그런 병실이 한국에 46개밖에 없대요. 46명에는 더 수용할 수도 없대요. 예. 그렇게 바깥으로 공기를 빠지지 않도록 환풍구 시설이 돼 있는 병실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한국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번 것을 이제 겪으면서 국가가 다 준비를 하겠죠. 잘 된 거라니까. 걸리신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의 장래를 볼 때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지금 뭐 대통령을 원망하는 사람, 뭐 보건복지부 장관을 원망하는 사람, 뭐 의사를 원망하는 사람, 막 별 사람들이 다 나오더라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더 이상 메르스가 퍼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병균을 하나님이 싹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못 죽일 이유 없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치료의 강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치료의 강선으로 확 치료하시면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내가 6번 생명을 연장했다고 그러죠. 이 몸 안에 막 병균들이 있어요. 병균. 내가 첫 번째는 백혈병이고 두 번째는 폐암이에요. 폐암인데 고대 여기 구로병원에 입원해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막 통증이 와가지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의사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몰핀 갖고도 안 돼요. 바깥에 나가서 약 사오래요. 바깥에 나가서 암 환자만 맞는 진통제가 있대요. 마지막으로 이제 맞는 거예요. 몰핀 주사라도 안 되니까 그 당시에 그거 한 병에 12,000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바깥에 가서 약국에 가서 암 환자가 맞는 진통제를 사다가 의사한테 주면서 그걸 하루에 3번, 4번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맞아야 그 통증을 이겨내는 거예요. 막 그 약균만 떨어지면 막 비명을 지르고 목사님 나 좀 빨리 하나님 앞에 빨리 데려가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밤에는 교회 와서 철야기도 하고 낮에는 그 병원에 가서 간호하고 그때도 아마 한 6-7kg 빠진 것 같아요. 그냥 쭉 빠지더라고요. 사람이 한 병원 한 20일 입원했었거든요. 막 쫙 빠져. 막 절망적이야. 희망은 1%도 없어. 근데 의지할 곳이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밖에. 그렇게 하고 한 20일 정도 되는 날 또 밤에 철야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가가지고 집사람을 붙잡고 막 병실에 가서 병실도 없어가지고요. 산부인과 병실에 들어가 있어. 산부인과 병실에 2인용 2인실에 들어가서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임하더니 그 암 부위에 딱 쪼이는 거예요. 레이저처럼 딱 쪼이니까 그 암덩어리 부분은 그냥 확 쪼이니까 덩어리가 싹 사라져. 싹 없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이야. 1초 그냥 순간적으로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렇게 통증 오던 사람이 목사님 나 다 났어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조금 전에 주님이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으로 싹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통증이 싹 사라져 버린 거야. 진짜 다 났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의사를 불렀어요. 퇴원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대.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누구 세상에 뭘 어떤 의학으로 그걸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전 한 10시 정도 치료를 받고 바로 퇴원 수술을 하니까 오후 1시인가 2시경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퇴원해갖고 휠체어로 내가 밀고 나왔습니다. 밀고 나와서 집에 데려왔는데 그 이후로 폐암은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말라기에 치료의 강선이 있어요, 없어요? 나와요. 치료의 강선. 믿으시라고. 이번에도 담석도 똑같이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으로 쪼여갖고 그 부셔줬어요. 치료의 강선으로 쫙 쪼여가지고 싹 부셔서 가루 만들어서 그 장면을 다 보여주시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싹 보여주더니 싹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은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돼. 기도. 나도 이 믿음이 없을 때는 처음에 결혼해서 한 5년 정도는 날마다 아픈 거야. 뭐 날마다 아프고 1년에 2번 정도는 기절해갖고 없고 병원에 응급실로 떼야 되고 입원시켜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 무슨 놈 팔자가 더러워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원망이 나오더라니까. 믿음이 없을 땐 그렇게 돼요. 원망이 나오죠. 뭐 내가 무슨 죄가 전생에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한 5년 동안은 내가 그랬어요. 근데 5년 예수님 만나고 난 후로는 그런 생각을 버려서 싹 지워지고 무조건 기도하게 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위기를 넘겨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연장해 주시고 또 연장해 주시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성경을 볼 때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절대 원망하면 안 되는 것이다. 불만 불평해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원망, 불만, 불평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불만, 불평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불만, 불평하지 말고 직장에서도 불만, 불평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보여라. 기도해라.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문제가 해결된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다. 그게 신앙이다. 그걸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면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것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메르스도 낫습니다. 에이즈도 낫습니다. 에이즈 걸린 사람들도 간증 들어보니까 기도해서 나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에이즈도 치료하는데 메르스 치료 못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응답하신 거죠. 야, 나무가지를 갖다가 물에 던져라. 물에 던져라. 나무가지가 물을 어떻게 달게 하겠어? 사막에 나무가지가 어디 있다고? 사막에 가봤잖아요. 나무 없어요. 사막에. 광야에도 없어요. 나무. 그 떨기나무 그거 막 그냥 가시나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건 단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왜 나무가지를 던지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나무가지를 얼마를 집어내야 그 우물이 달아질까? 상상을 해봤어요? 나무가지가 우물을 달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물을 달게 한 거지. 여러분 쓴 약이 있는데 쓴 약을 200만 명이 먹을 만큼 물을 그걸 끓인다 합시다. 그럼 얼마나 거기다가 감초를 넣어야 달아질까? 상상도 못할 거지. 감초는 또 어디서 구해?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의문을 달지 않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나무가지 갖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의문을 달지 않고 100% 순종을 딱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세의 믿음을 보고 쓴 물을 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얼룩얼룩한 것은 자기 달라고 외삼촌한테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무가지를 갖다가 놓고 물을 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얼룩얼룩한 거 나왔다고 그랬는데 나무가지가 얼룩얼룩한 걸 만들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왜 야곱이 그렇게 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야곱이 나무가지를 갖다 놓은 것은 뭔가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있으니까 나무가지를 갖다 놨던지 아니면 모세의 이 이야기를 알고 그래 모세가 쓴 물을 달게 했는데 나무가지를 넣었다 울더라. 그러니까 나도 나무가지를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얼룩얼룩하면 다 나한테 주실지도 모른다. 이런 믿음을 갖고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100% 순종하시라. 나아만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문둥병이 나왔는데 요단강 물이 깨끗해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끗해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뭔가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돈이 많고 누가 많이 도와줘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진 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뭔가 나무가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누가 나를 돕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날 도와서 잘 되어줬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이 사업이 잘 된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잘 된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원망, 불평, 불만을 터뜨렸고, 신앙을 가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응답받은 대로 100% 순종을 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100%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주면 100% 또 순종을 해요. 그런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줘도 100% 순종을 안 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건 순종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순종을 안 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25절 뒷부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법도와 율례를 우리에게 주신데 왜 주셨다고요? 시험해 보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법도와 율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 다음에 하나님 지키라는 법,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질서, 그걸 왜 주셨느냐? 믿음 시험해 보려고 주셨대. 믿음 시험해 보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너는 믿음 없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고, 이걸 다 지키면 너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법도와 율례를 주었는데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데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100% 순종해야 돼요. 순종도 50%만 하면 안 돼. 100% 해야 돼. 100%. 그냥 하나님 말씀이랑 그냥 100%. 모세처럼 100%. 말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물속에다 우물속에다가 나무가지 집어넣는다 그게 단물이 돼. 바다 짠물이 들어왔는데 되지 않아.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고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순종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너희가 순종하면서 의를 행하고, 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서 그걸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10가지 재앙 내렸잖아요. 하나도 안 내리겠대. 하나도. 너희한테는 하나도 안 내리겠다. 할렐루야. 메르스가 아무리 퍼져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호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백성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했으니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여러분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 국가도 지켜줘야 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켜주면은 걸리지도 않지만 걸려도 낫게 해주신다 이게요. 예. 그러나 걸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26절 말씀대로 사는 분은 절대 메르스 걸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믿고 하나님 앞에 확실히 기도하시고 은혜 받아지고 돌아가셔서 떳떳하게 사회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확진 받아놓고 막 동네 쏘아다니면 안 돼요. 난 믿음으로 산다. 의사처럼 막 쏴다니고 시골 할머니처럼 막 쏴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메르스와 상관없는 오병의 교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줄 줄로 믿습니다.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걸리지도 않지만 혹시 걸렸다고 해도 치료해 주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제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겨도 불만,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보이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이치를 알고 하나님께 모세처럼 부르짖어 하나님께 응답받고 100%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면 병에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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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을 때 우리는 불만, 불평, 원망을 합니다. 이제는 그런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보이게 하옵소서. 믿음을 보이게 하옵소서.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켜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런 경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더 믿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100%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여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전염병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병의 교인들은 하나도 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지켜주셔서 걸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메르스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걸린 사람들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고 보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하러 나온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